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 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종종 보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유명했던 연예인이나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일을 선택했을까?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죠.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이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아마 우리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절망의 하소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서 넉넉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이 정도면 오래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차라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생명을 거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즉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못난 존재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죽기만을 바라는 엘리야의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엘리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 지금 19장을 읽었지만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하방 앞에 가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용감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 뜰 정도로 믿음의 영웅이 엘리야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가뭄을 해결한 능력의 종이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용감했으며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영웅이 어찌 보면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19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바라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그런 절망에 빠진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비춰주고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죽기만을 바란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세 가지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통해서 승리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는 죽여라 해가지고 그 순간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겠구나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향하여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느냐? 너도 내일 똑같이 그렇게 될 줄 알아라. 네 생명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거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의 벌이 내 위에 또 내릴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협박하고 위협을 했단 말이죠. 엘리야는 바로 이런 이세벨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의 말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그 대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문제를 집중하기보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하고 나쁜 말에 마음을 심으면 우리가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랬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가 열심히 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허무함, 허탈감 때문에 그가 좌절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면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정말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왜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이제 아합 왕도 달라지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던 이 아합 왕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지.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도 죽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느꼈던 것도 잠시일 뿐 여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 앞에 엘리야는 허무감과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포기할래요.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된 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해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심정을 바로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아무런 변화를 가지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조상들보다 못난 놈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써봤지만 뭔가 이루지 못했을 때 안 됐을 때 오는 허무감과 공허함 그리고 허탈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려놓게 되고 자포자기하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솔직히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할 때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설교가 왜 저래? 라는 한마디 들으면 그 한마디에 더 마음이 쏘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기 아마 속자님들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변화된 것이 없어요. 또 믿는 자로서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겼지만 그들이 달라지는 것 없고 변화되는 것 없을 때 허무함과 공허함, 허탈감을 느끼게 되며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낙심과 좌절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변화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엘리야는 그런 몫을 보지 못하고 자라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감에 낙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에 대한 외로움 때문에 그는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러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오직 자신밖에 없다고 하는 이 극심한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혼자 뭘 하겠습니까? 나 혼자 발버둥 쳐봤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내려놓을래요 라고 엘리야가 말했던 거죠. 누군가가 내 손만 잡아줬어도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극심한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에 대한 두려움, 내 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허무함, 그리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하는 이런 외로움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신앙의 정체를 가져왔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에 빠지는 엘리야, 갑작스런 신앙의 무너짐은 엘리야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장로님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절망감일 수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탈진하여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탈진하며 신앙의 정체에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안 할래요. 그러고는 연락 두절되는 성도들도 간혹 생기더라는 거죠.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엘리야와 같은 이유로 신앙의 정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허탈감,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하는 이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고 싶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조차 없으며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지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쓰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러진 엘리야를,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엘리야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지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고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켰을까요?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갔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엘리야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하는 이 협박을 듣고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부엘세벨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200km나 돼요. 며칠을 그는 아마 먹지도 않고 달려갔을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부엘세바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종을 놔두고 하룻길을 더 갑니다. 한 30몇 킬로를 더 가서 광야에 가게 되고 그곳에 로뎀나무 그늘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늘 안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아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가 아마 지쳐서 거기서 아마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막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그걸 먹었죠. 그리고 또 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또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 일어나, 이거 먹어. 딱 일어나 보니까 또 떡과 물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기력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야는 누가 준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떡과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게 모르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러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늘 돕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와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사명으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호렙산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냐면 신의 산이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호렙의 의미예요. 즉, 이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 갔더니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호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산 앞에 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호렙 산 앞에 섰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지진, 이 거룩한 능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구나라고 기대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일어났는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 성령이 그렇게 임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를 때 만났어요. 바로 이런 지진과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뭐예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났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느냐?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은 강한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하나님 내게 임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즉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환상이나 어떤 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사명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엘리야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한 것 아무것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던 좌절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사명이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으라는 사명이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거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의 공통점은 다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역인 것 같지만 하나의 목적에 통일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에요. 아람 왕의 기름 부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징계의 도구로 아람 왕을 쓰기 위해 그를 세우라고 한 것이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은 범죄했던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라는 것이고,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끝난 게 아니야. 엘리야야, 너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도 나의 종이야. 엘리야야, 지금도 너는 할 일이 있어. 그러니 너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나의 사명자야. 여전히 나는 너를 쓸 거야. 여전히 내가 너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통한 새로운 힘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자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 삶의 소망과 삶의 꿈과 삶의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필사를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필사를 통해서 많고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함으로 소망과 믿음으로 늘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동력자를 세워주시는 은혜로 이끌어졌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좌절하고 낙심했던 게 엘리야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너 혼자 바알과 싸우고 너 혼자 아세라 신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무려 7,000명이나 너에게 있단다. 엘리야야, 넌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엘리야에게 저는 큰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요. 어떤 젊은 성도님이 사춘기 자녀 때문에 몹시 고민이 돼요. 이 자녀 때문에 몹시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속회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와 같은 나이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아, 이 사람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도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들으니까 갑자기 동질감이 생기면서 많은 위로가 됐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이 7,000명의 이름도 모르고 이 7,000명의 얼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엘리야는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그 사람들의 귀한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결코 목사나 몇몇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짐을 나누고 함께하는 동력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지치지 않고 함께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 모이는 자체가 힘들어지는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동력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얼굴이나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기로 하며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는
아름다운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민의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가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들이 여러분 속회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어려움을 다 같이 이겨내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았는데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정말 승리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는 한없이 연약한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돌봐주었고요, 말씀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어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요, 7,000명의 동력자를 세워주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신앙의 정체에 빠지고 삶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뎀 나무의 인생이 호렙산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엘리야가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가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좌절 속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3절에는 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대요. 근데 우리의 어떤 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나의 왼손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왼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는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얘야, 힘들지? 걱정 마, 내가 네 뒤에서 붙잡고 있어. 너 지금 지치고 어렵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나만 믿으렴. 내가 너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시고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요, 동력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혹시 나약한 엘리야처럼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어떤 힘들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